오늘은 여기 프로젝트를 보질 않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하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이용했지만은 오늘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마디로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직접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전체 요약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게도 하시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구약에 나타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그 내용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부터 시작해서 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안에 떨어진 그 내용,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동일한 주제가 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약속의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역하신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기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한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결말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 여기저기를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직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지를 못했을 때에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대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보질 않고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 맥락을 짚어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이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역사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때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서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말은 사실은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직접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예수님의 그 하신 역사를 그대로 다시 증거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시면서도 또한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되어지느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 모든 사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에 다 포함된 내용이고,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입니다.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것이 더 확실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1절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좀 전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신 말씀 그대로 거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도 당연히 응해진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과 이렇게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왜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씀 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그렇게 보아야지, 마치 다른 성경과 요한계시록은 별도의 차원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뭔가 더 아주 특별한 말씀인가 보다,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질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약의 다른 성경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라고 한 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고,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 본 증거를 그걸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 그리고 또 22장, 우리 맨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2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은 마지막 장인 22장에 와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주제를 다르게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뭔가 말세에 되어질 일,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심판 뭐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주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야. 이렇게 물론 심판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역사적으로 되어질 일 그렇게 되는 거지만 교회에게는 뭔가 특별한 말씀으로 부탁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는 어떤 용기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요 또 그가 거하시는 전인 교회가 또 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교회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 그것이 중요한 주제이고 또 주인공이지 말세에 일어날 심판과 어떤 증상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더 부수적인 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가 이제 확 정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읽혀지죠. 과연 그리스도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1장 아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재앙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교회가 그 사단의 그 핍박 속에서는 또 어떻게 교회가 견뎌나갈 것을, 또 최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것,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서, 그럼 천사를 통해서 결국
사도 요한에게 그걸 보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에 보내지는 서신으로 가서 교회로 하여금 그 서신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그 서신서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그러나 그 계시는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결국은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의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4절 5절은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안부 인사죠. 이제 서신을 시작할 때에는 안부적인 내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그 은혜와 평강의 근거를 말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사실 여기서는 이분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 영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즉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인사말을 지금 사도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7 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 에베소가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6 지역의 교회들도 결국은 사도 요한의 그 관할 하에서 지도를 받고 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록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나오지만은 그 7 교회는 단지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망라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 7 교회가 등장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한 그것은 곧 우리도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부분 2장 3장 여기에 개개의 7 교회에게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 통치권을 사용하시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더욱 믿음의 힘을 가져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완벽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여 힘을 내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은 이 요한 계시록과 이렇게 서로 병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요한 계시록이 성경에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한 일서가 나중에 기록된 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의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봅니다. 요한 일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여기 적 그리스도, 요한 1서에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요한 계시록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과 요한 1서가 상당히 의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가 결국은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들은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라. 간직하려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뭐 그 기억만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 하고 기억만 한다라고 그게 간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직하는 것은요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간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약속을 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는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그 배경 속에서 마치 해주는 말씀 같아요. 이 요한일서가. 또 26절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할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미혹해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거짓말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을 보고 그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의 그 거짓 선동에 유혹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요즘 세상이 참 거짓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입장과 주장을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거짓말들을 꾸며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그걸 뭐 어제 오늘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문제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그대로 고지곳대로 쫓아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것이 옳은지 바른 말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죠. 자, 또 28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그래야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이 강림은 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 강림은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강림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초림은 지나갔기 때문에 재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것이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 이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그 주인이 어디 멀리 여행했다가 돌아와서 그 셈을 계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할 때 그래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줘요. 2달란트를 가진 자도 와서 저도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도 똑같이 잘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같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그 1달란트 뗀 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그 달란트 받은 자의 처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주인이 그걸 좋아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이거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은 부끄러운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그 위치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분의 강림은요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초림도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도 그분의 구원입니다. 초림은 구속의 완성이지만은 재림은요 구속의 결과인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 여기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지금 이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시는 역사다 이거죠.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단이 방해한다라고 해서 방해받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어린 양이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대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가보면은 요한이 그 하늘로 들림을 받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많은 그 어떤 계시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하고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본 대상이 뭐냐?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이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형체로 뭐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은 그런 의미로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알파와 오메가시며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1장 8절과 21장 6절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게 4장 8절입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게 4장 11절과 10장 6절 또 14장 7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게 4장 8절입니다.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4장 9절 10절 그리고 10장 6절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7장 10절 또 12장 10절 19장 1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11장 15절 17절 그리고 19장 6절.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16장 5절과 7절 19장 2절.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1장 8절 4장 8절 11장 7절 15장 3절 21장 22절. 이렇게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은 지금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대로 죽어 계시다라면 그분은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즉 죽음을 경험하신,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바로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5장 6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또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분은 역시 동일하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그것이 1장 17절과 2장 8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1장 16절, 2장 12절, 16절, 19장 21절. 또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시다. 1장 14절, 2장 18절, 19장 12절.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시다. 1장 15절, 2장 18절. 그리고 충성되신 분이다. 1장 5절, 3장 14절, 19장 11절. 참되신 분이시다. 3장 7절과 14절, 19장 11절. 7 영을 가지신 분이다. 3장 1절과 5장 6절. 7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다. 1장 16절, 20절, 또 2장 1절, 3장 1절.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시다. 1장 13절과 2장 1절. 7 눈을 가지신 분이시다. 5장 6절. 요한계시록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그의 백성,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그 셋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라는 것이 뭐냐면 이 셋이 하나로 만난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미리 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여러 번 나오죠.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안에 그 말이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또 15장 요한복음입니다. 계속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A라는 어떤 것이 B라는 어떤 것에 그 안에 거한다라면은 B는 A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A를 포함해야죠. 이렇게 감싸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의미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고 또 좀 지나서 23절 보면은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을 이룬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룬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 즉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뭐 심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의미적인 중요성에 관한 그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근데 그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나온단 말이죠. 그 심판이 뭡니까? 이 중심 주제를 대적한 이건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에 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부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주제.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이 두 진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지금 사단의 세력이 뭔가 힘을 쓰면서 장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또 어린 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된 교회가 결국은 이기는 그 마지막 역사가 결론이다라는 걸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여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영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서 교회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를 그걸 바라고 공작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진영 이 두 진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역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역사.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역사를 하는데 끝까지 사단의 세력은 그걸 또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더 이상 사단의 수작은 맥혀 들어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지금 두 진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과 어린 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진영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진영, 거기에는 사단 즉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큰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많은 세상 체계인 바벨론이 다 이게 사단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지 않고 또 사단의 많은 어떤 그 유혹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려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는 각각의 교회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요, 교회가 어떻게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핍박을 당할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요. 참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은 조금 아마 두려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희생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교회가 돼요. 이기는 교회. 믿음을 지켜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4장 이후에 왜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활기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계속 교회를 핍박한 사단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교회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다라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아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장 또 22장 여기 가보면은 결국은 이긴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에는 그 교회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현실 속에서는 칭찬도 있지만 또 꾸중하는 것도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각각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이겨라 이거야. 이겨라. 이겨야 이러이러한 결과를 맞이한다 하면서 이겨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기라는 것은요, 공격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하지 말고 이기라.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비로소 교회가 이겨서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꿰뚫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기 성경이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말씀하는데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그분이죠. 그분이 이기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그분이 이기셨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따르는 성도들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 말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들이 뭘 이겼냐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여기 그의 이름의 수는 우리가 알듯이 666이에요. 근데 그 666은 어떤 표시가 아니에요. 그 666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어떤 조직과 체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예를 들어 상거래라든지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배하는 어떤 조직이, 그것이 666이라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걸 이겼다라는 것은 그 세상이 그렇게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기에 굴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하는 거죠. 너도 세상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너가 편안히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너는 좀 힘들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 세상을 쫓아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뭐예요? 공통점. 구원이야, 구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쫓던 애굽 군사들이 다 물에서 죽임을 당한 뒤에 비로소 그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쫓는 저들을 다 물에다 수장하셨다. 그냥 어린 양의 노래는 또 뭐예요? 어린 양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모세는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로 보여줬다라면 어린 양은 실제적인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느냐고요? 그 사단의 모든 괴계와 압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그래서 교회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국 이 최후의 싸움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이겨요. 최후의 싸움.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결국 패하게 될 걸 알고 마지막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가 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이깁니다. 자, 그것이 17장 13절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리고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바로 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긴다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솔직히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느냐고요. 그걸 붙잡아야죠. 그래,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구나. 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큰 위로를 받은 교회가 결국은 이긴 끝에 최후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린 양과 그리고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천국의 혼인,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 후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하시고 그 후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래 우리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암흑 같은 그 시간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간 결과가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 자리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냐 이거예요. 이게 함부로 그렇게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라는 자리. 그 모든 사단의 괴계가 다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혼인잔치다.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그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여기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 이기지 못한 자죠. 이것은 두려워하니까 사단의 그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간 자, 뭐 이런 거죠. 예,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또 그 뒤에 뭐 사단의 모든 추종하는 자들 뭐 다 나옵니다. 그들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이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 즉 우리가 지옥이다고 말하는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 둘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말입니다.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다. 그 둘째 사망, 또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자, 2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여기 영광의 성, 또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시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십자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피를 흘린 어린 양. 바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여기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 그들은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 그래서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리고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또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쫓기는 자 이렇게 했지만, 아까 앞에서 그 둘 대조를 할 때 한쪽은 영원한 영광이고 한쪽은 영원한 심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두루마기는요, 그 두루마기가 깨끗하다 또는 흰 두루마기다 할 때에는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죄 씻음을 받고 그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그들이 여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다. 이것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직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2장 또 3장 여기 보면은 7교회 그 개개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게 결국은 7번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7번 반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는 그 이긴다라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만은 결국 거기에 내 믿음이 하나가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7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